많아가지고 1번, 2번보다 그냥 3, 4번에도 집중하고 저기 했었는데 1번 제 준비는 안 했지만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7에 대해서 토론. 여기하고 관련되는 게 슬로바스의 5 딸들 얘기하면서 민수기 형제님 그 성경 말씀을 2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민수기 36장 읽어보라고 하셔서 일단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구약의 모세율법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항상 물론 구약 얘기긴 하지만 12지파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12제자, 12지파 항상 누구 하나를 지칭하고 말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단체, 지파, 12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12아들, 12지파 그래서 단체를 어쨌든 굉장히 강요하는 걸 봐서 일단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어쩌면 시간을 많이 소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이 이름을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을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예, 36장도 이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봐서 일단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드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딸들 낳았다고 해서 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쪽 기업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너는 자기 지파, 같은 지파에 시집을 가면 그 기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시집을 가도 같은 지파한테 가라고 36장의 얘기도 이 얘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 유대교의 그런 우리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섞이지 않게 하라. 저는 이렇게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순산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우리 장작교회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자것이 들어와서 섞이지 않게 하려면 그것이 기업이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기업,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도 보면 그것을 이어받고 그리고 다말과 유다의 관계에서도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순수함을 이어받고 그대로 그것을 보존하려면 같은 기업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그대로
보존되고 유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나왔기 때문에 딸들도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순사함과 아버지 뜻이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파에게 가야 된다.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 안에서 오는 뜻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즉 같은 지파에 가서 같은 기업을 받으려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유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다음 사람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미디안 제사장 로엘 이드로의 딸 일곱에 대하여 토론합시다. 딸만 낳으면 어떻게 후사를 정하는가 해서 수로보아 셋 다섯 딸들, 그리고 신앙세계에서는 왜 개인보다 지파가 더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 부분을 갖다가 성경을 묵상해보지도 못했고 지금 잠시 본 건데, 그래서 이 질문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걸랑요. 속생명파의 종교성과 진리 말씀 사이에는 엄연한 괴리와 간극이 있는데 육체의 연습으로 말미암는 개인적인 신령함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가? 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이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을 했었걸랑요. 근데 제가 지금 김자매님이 민숙이 하고 전체적으로 요걸 나인제님께서 올려주셨고 지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무르기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말하자면 땅을 갖다가 다른 지파에게 영원히 종속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막으셨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나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홍영재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체들이 참석했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매일 줌이 있다 보니까 이 묵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그 질문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어제 주셨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정리한 거를 뭐 또 다시 이렇게 읽어드리는 내용이 될까 봐 그러는데, 우선은 모세의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일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는 호밥이라는 아들도 하나가 있기는 해요. 또 다른 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일곱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요즘에 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표상적인 어떤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모세가 이제 십보라하고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서 십보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히브리인들 이렇게 생명 계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어떤 걸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일반 어떤 그런 이방성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에서 빼내심을 받은 그런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세와 십보라의 어떤 그런 혼인 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생명 세계로의 어떤 넘어감을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는 이제 이 두 사이에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우리 3번의 어떤 질문지에 있는데, 여튼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다 우리 2번에도 보면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어떤 걸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의 어떤 말씀이 이제 역사상에 이렇게 실현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이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음으로 그 십보라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호밥은 뭐냐? 그는 호밥이 이 모세를 그 강약길을 인도할 때 일정한 거리까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다가 다시 이 자기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호밥이 결국에는 뭔가 어떤 모세와 어떤 자기 여동생, 뭐 여성 동생이 될지 누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십보라와 함께 어느 일정 기간까지 함께 하다가 다시 자기의 옛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날 이 호밥이 이 일반 교회 중에로 본다라면 이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드로의 어떤 그 후세에 속한 걸로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호밥이 7딸들이 양을 치고 그렇지만 그 양들은 다 호밥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 이룬 무리들 그냥 호밥이 다 자기로 취하는 오늘날 어떤 싹군 목사의 어떤 그런 표상인가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고요. 자, 신앙세계에서 왜 개인과 지파보다 중요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 제도가 거의 지파를 보존하는데 거의 이렇게 딱 이렇게 거의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면제년 같은 경우로 보면은 남에게 이제 자기가 자기 어떤 분깃을 받았던 것들을 잘못 이렇게 경영을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몸까지도 팔아서 남의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게 이 면제년이잖아요. 안식년, 우리가 뭐 안식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신년이 되면 그 땅까지도 이렇게 다시 회복을 받죠. 그러면 이런 어떤 종족으로부터 어떤 종의 어떤 신분으로부터 해방이나 잃었던 기업을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준 그 땅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뭔가 잘못 경영하면은 이렇게 남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다시 이게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면제이나 신년이 이런 제도가 다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는 각 개인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의 어떤 바른 어떤 그런 세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세움은 뭐냐 하면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한 각자의 각 부분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의 어떤 가치지 전체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각자로서의 어떤 그 의미는 그렇게 각자의 어떤 그런 존재성으로서 이렇게 마침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엘제도라고 해서 우리 룻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거기에는 보면 계대상속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엘제도에는 크게 계대상속법이 있고 토지무르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결국에는 어떤 지파의 어떤 가문에 손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가문을 그대로 온전히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계대상속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 그 지파별로 이렇게 가문별로 이렇게 분배해 준 땅을 온전히 그대로 이렇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토지무르기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유대 강야를 이렇게 해진을 할 때 그때 보면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담당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특히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인가
거기 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각 그 지파 가문마다의 어떤 그 자기 역할들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이룬다라는 거, 이거는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이런 여러 모양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다 해줘야지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성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성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그 12지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 아담과 하와, 뭐 야곱의 배필인 라헬 이런 어떤 짝 이루는 거는 결국에는 이 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짝 이루는에 대해서 보면 이 십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안 족속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뭐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은 요 정도였습니다. 많이 안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은 민수기 36장 4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그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니 해서 결국에는 자손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의 기업이라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마귀에게 탈취를 당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찾아보려고 지금 살짝 봤는데요. 로마서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막노릇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계대 상속법이건 어떤 법이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로 되찾아오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결국에 인간이라는 존재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의 시신을 놓고 사탄과 그 미카엘 천사가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서가지고 육신은 네가 갖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돌리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지파,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고린도 교회를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거짓된 자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자기 것을 삼아버려요. 그게 이제 유다서에서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항상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통해 가지고 육체의 옳은 행실과 육체의 선한, 즉 혼적인 것을, 인간의 감정 의지를 갖다가 자극시켜 가지고 혼적으로 하나님께 끌고 가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세계에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제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 작은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악한 영은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침투해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 가지고 그 양심을 살려서 그 영을 소성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미쳐버린 그 생각과 감정 의지를 갖다가 밝은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말하자면은 그 탈취당했던 마귀들에게 탈취당했던 자신의 그 이 마음의 땅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노예 상태, 종의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 슬로보아스의 그 다섯 딸들로 지금 대표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그 사람의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 사람의 경건과 옳은 행실은 말하자면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지금 이제 제가 일하는 그 짝꿍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 그 회사에서 이제 FM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바른 사람, 정석적인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걔랑 일하면 되게 피곤할 텐데 그 완전히 너무 정석적으로 모든 관점을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참 배울 점이 많다 라고 생각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는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빛비침을 양심이 살아나서 그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빛비침을 받으면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겠죠. 그러나 타고난 기질과 그 성품이라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부끄러운 그 얘기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전도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렸을 때 그 말하자면 그 20대 초반 때 좀 망나이처럼 살아본 것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출을 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고 인생을 갖다 살기 싫다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말하자면 경영을 잘 못할 때 그런 그 나의 어렸을 때의 생각을 갖다가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 조금 헤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제가 전도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비할례자에게는 비할례자의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릇이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릇이 적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그릇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다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게 말하자면은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인생을 갖다 살라는 뜻, 살았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냥 보기는 보는데 뭐 꼼꼼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형제님이 참가할 수 없어가지고 내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앙 세계에서 왜 개인보다가 지파가 중요한가, 이거는 제가 사사기 21장을 좀 봤거든요. 이제 보면서도 이제 그거랑 그 밑에 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봐지면서요. 근데 사실 사사기 21장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세세하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베냐민 그 지파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위경에 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이제 주님을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실로의 그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후사를 있게 하고 결국은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게 하여튼 이거는 제 마음에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주 버리지 않는구나. 그게 남은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베냐민의 남은 그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없어질 위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있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게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또 계속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파를 유지하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만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하지. 제가 마음에서 이거는 뭐 당연하지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상이랄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없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전에는 뭐 교회가 뭐 그냥 당연히 뭐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저도 굉장히 열심히 열성적으로 온갖 걸 다 하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 말하는 프로그램은 다 따라하면서 온데 다 따르면서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뭔지, 또 교회 생활이 뭔지, 또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눈을 떴다 그럴까, 귀가 열렸다 그럴까,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도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몸의 구석이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교회를 탄생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상,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받는 것이 교회 아니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 개인적인 거는 뭐 그거는 초보에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적었어요. 예,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이상,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렇게 진짜 그 이전에 그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이
이런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온 것이 우리가 사실 아까 그 밑에 보면은 뭐 주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합당하게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전에 하던 그런 어떤 관습과 모든 어떤 세상적인 것과 그런 것들을 벗고 거룩한 곳에 가게 하는 그런 단계랄까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읽으면서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40년 동안 40년 동안 세상에 있었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그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 그게 미디안의 그 어떤 제사 그런 것들을 또 익히고 뭐 그런 어떤 세상 학문과 모든 어떤 종교적인 학문이랄까 그런 어떤 그런 걸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왜냐하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고 그 뒤에서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거기에서 제가 딱 그래 이제 가라 했구나. 이제 모세가 준비됐고 이제 자기 동족들을 위한 위해서 사역할 때가 준비되는 것을 주님이 보셨구나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마음이 와닿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시는 것을 들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3장 7절에도 보면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과 그걸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 근심을 알고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만 모세 자신도 그런 마음, 그 울부짖음, 그 애통함,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주님과 합해졌구나. 그때 그거를 보시고 주님이 이제 불렀지 않았을까.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딱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저는 그게 아닌가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가라 이렇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했지만은 주님과 모세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뭐 세상 항공도 다 익히 알고 또 광야에서의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런 것도 다 주님이 다 그 과정을 알고 모세 자신도 이제 또 그런 답답함이 있었겠죠. 동족을 위한 그런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그런 어떤 뭐 가시나무 불꽃이라 그랬는데 가시나무도 사람의 육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마음을 주님도 감찰하셨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신을 벗어났던 것은 이전 것은 아니다. 이제는 그 신을 벗고 그 거룩한 곳으로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거기서 신을 벗으라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는 언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는가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저는 사실은 출애굽기 그 집회 자료를 열어봤어요. 이런 걸 통해서 집회 자료 열어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 형제님 이렇게 집회 자료 해놓은 거를 저한테 이렇게 찾아서 그 출애굽기 2장 3장을 읽으면서 그냥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 뭐 20대 초반에부터 했지만 20년 가까이 뭐 무슨 유튜브 교사를 열심히 하면서 한 40살 넘었으면서 제가 사실 유튜브 교사를 하면서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때 제 마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 율동을 막 하면서 그걸 얼싸 하는데 어느 날은 이게 생수의 강이 뭐가 넘쳐나 생수의 강이 어떻게 넘쳐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탁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 제가 좀 마음이 힘들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는 막 애들한테 막 율동하면서 웃으면서 막 진짜 행복하게 했는데 진짜 생수여각이 넘쳐나고 그 배에서 생수여각이 넘쳐나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너무 목말랐거든요. 그래서 맨날 뛰어다니고 뭐 산으로 돌로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참 위선적이다. 이게 찬양을 하고 앞에서 율동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게 억지로 하면서 이 마음에는 번민이 굉장히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항상 요한복음을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왜냐면 뭐 이적 기사 맨날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뭐 안전뱅이 일어나고 이런 율동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뭐 나 이적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럴 때는 낫게 하시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다시 보는데 정말 제가 소경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소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나아지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교사는 제일 나중에 나고 찬양대나 뭐 이렇게 찬양팀 이런 것들을 나아지면서 왔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무리 이거 해도 또 막 또 그때는 또 반짝했다가 또 다시 목마르고 이런 거가 갑자기 가슴이 헛급하게끔 갑자기 막 이게 흑암에 막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야 미국 와가지고 이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 안에서 진짜 살아온 게 다인데 그리고 온갖 거를 다 하면서 다 배우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소견이 따로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나왔는 그런 그 요한복음에 나왔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네 뭐 하는 것들도 이게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말씀 읽어야 되는가 새벽기도 가야 되는가 보다 뭐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기도했는 거는 그때부터 주님이 하게 하신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지금까지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고 하던 일을 사람의 인욕도 있기 때문에 그치만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를 진짜 좀 많이 해서 그나마 그래도 그 교회 그 예배당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이제 약간 더 나아간 말씀 교회로 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모든 것들을 그만두는 것도 1년 이상 2년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그만두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뼈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사람의 정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뭐 미국 와가지고 사람들 아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은 이상하고 사실 아닌 것 같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폭발을 뭐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주님이 또 더 나아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거기에서도 또 열심히 이제 그때는 그게는 진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거기에서도 또 목마름이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좀 이율배반적인 어떤 것들이 자꾸 보이고 영적인 거 얘기한다면서 계속 이렇게 교회에 또 다른 것들을 또 다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안 지킨다 하면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안 지키면서 희한하게 또 크리스마스 부활절 헌금을 해요.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그 특별 집회를 하고 부활절은 부활절 이게 아닙니다 하면서 또 특별 집회를 하면서 또 헌금은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의문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성찬식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런 것도 참 어떻게 그렇게 궁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 또 이거는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답답함이 또 막 이렇게 수렁에 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아주 이거는 완전 진짜 이게 또 뭐야 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건져주신 것 같다는 그런 또 말씀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건져주셔서 이것도 쉬운 길이 아니지. 그야말로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확신을
이게 참이다 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좀 이겨지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좀 답답하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좀 이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뭐 형제님 오늘 제가 그 집회사를 읽으면서 형제님도 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되게 많았다 뭐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혼자 뭐 어딜 떠나고 싶다 이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글 속에서 뭐 이러면서 저도 아이고 이거 진짜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막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지만 계속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의지적으로 억지로 그러니까 뭐 어떨 때 그런 말씀 이해할 때 주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간다 그러니 그 시몬 그 얘기할 때 진짜 억지로 질 때도 있잖아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항상 한 번도 힘없이 올라오는 말씀을 또 제가 또 영상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또 책임감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항상 저는 또 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렇게 진짜 말씀이 가게 하시고 어떤 부분도 어떤 게 뭐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육적인 일이나 아니면은 뭐 지체들의 관계나 아니면은 뭐 가족 간의 관계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에서 다 해답을 해주셔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님이 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멈춰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제가 이렇게 말은 좀 그래요. 여기 지체들하고도 말이 너무 빠르고 막 그런다 해서 막 그러긴 하는데 일단은 자료나 아니면 올라오는 이런 것도 읽으면서 또 뭐 오늘 말씀 되게 제가 은혜의 시간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 유영재님이 또 못할 상황이라서 제가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과 절기라는 것은 다 주님에 의해서 성취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과 절기가 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서 다 성취할 그런 날들의 어떤 보상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선 이 형제님이 오늘 그 질문지가 다 중심에 뭐냐면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는 다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관계로 보면 우리가 딸인 여자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씨 가진 자로서의 어떤 장성한 어떤 생명력을 보면 또 어떤 아들의 어떤 그런 이치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늘 교회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7딸 그리고 밑에 보면 아담과 하와 뭐 라헬 십보라 이렇게 우리 여자들을 이렇게 강조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향하려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어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자매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렇게 신앙하면서 보면은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어떤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경영하는 자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님이. 그러니까 우리 뭐 자매님들은 혹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중에서 그냥 우리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뭔가 일임되고 좀 뒤로 빠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슬로보아 딸처럼 자기의 어떤 아버지의 어떤 유업을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경영하는 자의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1, 2번의 질문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매님들 책임감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이제는 뭐 남자들한테 뭐 기죽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이렇게 격려하려고 이 두 질문지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보니까 누기에서 모압 족속의 딸이잖아요, 룻이. 근데 이제 유다 사람의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좀 봤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그 오르바하고
그 룻이 들어갔는데 그 오르바는 거기서 제외가 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는 과정을 제가 조금 봤을 때 그 모압 족속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저주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주님한테 구원받을 수 없는 진짜 존재 가치가 안 되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한테 구원을 받고 주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보면서 아, 룻이 참으로 우리의 대표 그 룻으로 통해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받을 자를 보아스 받기 전에 그 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겠다고 해서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물을 잘 그걸 받고 그 보아스의 아내가 이제 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벳이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계대까지 이제 계속 이제 흘러가는 것을 전 보면서 제가 이건 잘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서 그 좀 와서 닿는 것이 아, 정말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참으로 주님의 앞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영원한 아내가 될 수가 있겠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값어치 없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이 조금 와서 닿으면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주님이 보낸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정말 구속사에다 넣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불러 모았던 것을 전부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딸이라도 분명히 나오미가 룻을 내 딸이라겠어요. 며느리인데. 근데 이제 그 가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딸이 그 며느리가 낳아준 오벳을 안고 나오미가 내가 양육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 참으로 이런 걸 볼 때 그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조금 와서 닿는 것이 맞다.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면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어느 단에 묶이면은 참으로 우리가 축복도 그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참으로 응?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정말 성에 들어가서 신부로 맞이해서 정말 하룻밤 지나면은 정말 이제 아내가 될 텐데 그런 걸 놓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크다고 할 것인가. 요즘 와서 좀 그런 것이 많이 와져요. 정말 큰 것은 주님에 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할 때 속삭여 주시고 주님이 그 달콤한 말을 해주실 때 가장 그것이 큰 것이지 세상을 살아봤지만은 우리한테는 단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와서 속살거리고 살살거려도 사람인지라 그때뿐이고 그때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횡하고 그렇게 놨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룻기에서 보면서 절절히 우리의 그 구속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구속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혼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을 때 그 혼적인 것을 빼낼 때는 정말 죽음보다도 깊은 곳을 또 지나가야 하나씩 또 변화가 된다는 걸 보면서 형제님, 나형제님이 말씀 올려놓은 거, 공예님이 말씀 올려놓은 건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 말씀을 몇 마디 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자매님. 네, 잘 들려요. 네. 제가 조금 느낀 거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선악과를 먹고 여자가 타락됐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그랬을 때 여자를 통해서 타락이 왔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타락했지만 그 나중에 라합을 통해서 또한 그 안정시자매가 얘기했듯이 룻을 통해서 또 그 사내아이를 낳고
사내아이를 이기는 자를 나무로 또 뱀의 머리를 깰 수가 있잖아요. 이기는 자를 나옴으로써. 근데 이제 그 이돌의 7딸이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계시록의 7교회를 말하는 것 같다. 7교회는 7교회에서 또 이기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기는 자는 교회에 이기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그 뱀의 머리를 깨고 나중에는 이기는 자가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잖아요. 그것을 잠깐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게 말을 하려니까 엄청 떨리네요. 이게 내가 뭐 느낀 이런 것이 뭐 정확한지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실 거고, 그래서 자주 이런 내가 조금이나마 말을 제대로 일관성 있게 못하지만 자주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자매님들 하셨으니까 조금만 성경 말씀 신약 에베소 잠깐 보고 싶어요.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가 될지니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5장 27절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を세우사 하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단체로 불러 모으시는 거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세우시게 한 거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 알게 하시고 그 풍성도 알게 하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밟기 위해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슬프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저도 이렇게 요새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자료를 좀 못 보고 어저께 이렇게 한번 보고는 왔어요. 근데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여자 팔자 기웅박 팔자다. 참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집으로 시집을 가느냐가 그 여자의 그 인생이 거의 결정이 나죠. 그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맨날 주색 잡기 하는 놈을 만나면 이제 인생 조지는 거고, 참 가난한 집인 것 같은데 재주가 많아가지고 삼시세끼 밥 안 굶기고 또 사랑받고 사는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그 이제 쭉 이름 올려주신 아담과 하와 또 그 십보라 라헬 이런 사람들은 여자로서 이게 어느 가문으로 시집 가는 거 지금 장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다 그 시대에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시집을 갔느냐 이 얘기를 혹시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 밧단 아람에서 다른 데로 시집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여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래서 롯이라는 여자를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의 남편이 롯의 남편이 기럐이죠. 기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장수하지 못했으니까 악인이에요. 근데 그의 시집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도 제가 얘기가 너무 급진적으로 왔네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나한테 적용을 할 때,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롯일 수도 있고, 또 오르바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밧단 아람에 있던 라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그러면 요셉이라든가 보아스에게 갈 때까지 그 여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요것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웅박 팔자를 잘해서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끝.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한 지파가 빠져나가요. 12지파 상속권자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계보에서 끊겨버리고 지계석이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이 없던 레위 지파가 요 그 계시록 7장에는 들어가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사사기 문제는 그 기독교계 다녔을 때 굉장히 이게 궁금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의 그 남은 자들이 그 남자들만 남는 거죠. 남자들만. 그러니까 남자들만 남았다라는 것보다도 이 남자들이 남아가지고 보쌈을 하는 얘기잖아요. 보쌈을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으니까 또 그걸 어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보쌈해 갖고 오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지계석을 지켜버리는 상태고 또 반대적으로 이제 룻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계보 역사란 말이죠. 이 부분을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그러니까 한 2, 3일 전에 이제 그 친구가 죽었어요. 요거 이제 잠깐 좀
너무 조금 그 충격적이라 가지고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는데, 친구가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어떻게 얘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은 애가 자기가 신이 됐다고 하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겨놓은 재산이 100억이에요. 그 대문자바라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남겨둔 재산이 100억인데 빚이 50억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50억인데 자식이 없어요. 애가 없어요, 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이제 친구들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장례식장 안에서 그걸 서로 그 말하자면 그 친구의 형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 그러니까 처남들하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갖다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그 미쳐서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말하자면 그 이제 서울 금호동 살 때 걔는 이제 그 옥송에 살았던 애인데 아니 응봉동에 살았던 애인데 그 응봉동에 살았던 그 친구가 집안 형편이 되게 어려웠걸랑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으라고 그 미침증이 와가지고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자식들을 생각해가지고 그 구슬 안 하고 신내림 구슬 안 하고 일평생을 갖다가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그 시달림 받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난 2년 뒤에 이 친구가 지금 일주일 동안에 혼돈이 오다가 말 그대로 굉장히 바른 친구예요. 뭐 음식 조절도 굉장히 잘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했던 친구인데 그 일주일 만에 이렇게 그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뭐 이게 대체 뭘까? 그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갖다 진실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제도 그 생각 때문에 그 아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참 이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을 갖다가 우리들은 각자 세상에서 뭔가를 갖다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자아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갖다 이루시고 그분께서는 인자로서의 생을 마감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이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에 가가지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극치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요번에도 또 한 번 느꼈던 것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구원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의 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나의 자아를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닐까.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하자면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허망한 데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좀 가져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참여를 안 해도 되겠고, 우리 지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잘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내일 또 하죠. 뭐. 예. 네. 내일 또 오늘 다뤘던 1번, 2번을 또 다뤄도 되니까. 예. 그렇게 하죠. 우선 여기 한 가지는 뭐 그냥 마치면 좀 서운해 하실지도 모르니까, 예,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그 중심 뼈대를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 계시록까지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서 계속 말씀이 이렇게 확대 발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남자인 예수님과 또 한 여자인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또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가, 이걸 다루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출애굽기 2장도 또는 3장도 출애굽기 전체도 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만 우리가 없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죠.